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옴을 얘기해 주냐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바로 심판주께서 내려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충신이라는 것은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던 어떤 이미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내용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모습으로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식이 어떤지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사르고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그 관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광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광에 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바로 이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알아야 되는 그 선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함으로써 이 피 뿌린 옷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승리의 상징, 승리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이 깨끗함, 의로우심을 입고 누구를 따라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봅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무엇이에요? 예리한 검이 어디서 나요? 입에서 나와요.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만국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가르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가는 안내서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겠고 그의 심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충실과 진실함하면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임을 그 옷과 다리에 쓰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는 모습은 초림과 다르게 어떤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심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충성과 진실로 충신과 진실함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고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중심 사상과 살펴보기 그리고 적용하기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가 충신과 진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후에 시험 받으실 때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란 거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성취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2주, 12월 마지막 남은 2주 동안 성탄절 특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성경대로란 의미가 무엇인지 보고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번 문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자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칭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하면서 그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종말에 있을 사건을 예언하면서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7교회 계시, 7민계시, 7나팔의 계시를 주셨어요. 또한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보충계시 혹은 중간계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히 더욱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계시록의 계시의 방법은 점진적이면서 동시에 반복적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점점 강하게 점점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계시록의 절정에 대한 말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타난 것과 같죠. 재림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으세요. 대신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어떤 부분은 숨겨놓은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구구하고 잡다한 해석이 많이 있고 결론에 내려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지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것이 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나 여기까지 은혜로 연구하고 살피게 했으니까 끝까지 어려움을 뚫고 성령을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접근하여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직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누구로 믿고 무엇 하심을 믿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더욱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11절에서 20장 25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또 세분화돼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장 11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 그리고 19장 17절에서 20장 3절은 적그리스도의 멸망, 그리고 20장 4절에서 6절은 천년 왕국, 그리고 마지막 20장 7절에서 15절은 마지막 보좌 심판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들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일괄된 사상이며 확실한 증언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재림을 예언하면서 재림의 양식을 바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 양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계시록의 주제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승리자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으로 묘사함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쳐준다고요? 승리자임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건 더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중심사상 2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2번 하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죠.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에 표현했다기보다는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들의 피로 물들인 무서울 정도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창조의 말씀, 섭리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의 3대 사역, 3대 주권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 사역이 중심이지만 재림은 죄인을 심판하심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재림은 성도들의 구원보다 불신자들과 대적자들의 심판에 무게를 싣고 있어요.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발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진노의 심판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며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여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심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신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적용하게 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중심사상 2번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섭리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셨고 천사들도 예언했고 사도들도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때 이제 마지막 28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실 말씀이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개된 성경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 7장 3절 구약의 내용으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있었음을 봤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대로 재림하신다고 얘기했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천사들이 증언하였고 고린도전서 계시록에서 바로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나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삽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삶을 살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걸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구원과 심판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심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